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믿지 않으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믿지 않으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믿지 않으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그릇을 가지고 가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의 네가 어려우기를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거기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거기들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 길을 가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기는 남구 수영구가 되나요? 저는 촌에서 왔습니다. 기장에서 왔습니다. 그래도 부산시라는 것, 기장이 살기가 좋습니다. 이번에 뭐죠 이게 1구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른 구는 보니까 5만 원 뭐 이렇게 주는데 기장에는 10만 원 현찰로 줍니다. 기장으로 이사를 오십시오. 제 신학교 다닐 때 후배 한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신학교 왔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물 먹는 게 그렇게 멋있더래요.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자기 신학교 왔다고.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한 6개월 하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물 먹고 신학교 오면 물 먹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오후에도 임직식에 있어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제가 또 그 교회 설교를 하러 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도행전 선교회 산에 할 때도 그렇고 오늘 교회에서도 하지만 사도행전 선교회 기도회 할 때 제가 조금 긴장이 돼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사실은. 다른 데는 임직식 하게 되면 옷 입고 한복 입고 훅가시 엮고 막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도 되고 사실은 영적 욕구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선교회 또 산에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이제 산에서 기도할 때나 굉장히 될 수 있는 대로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도 저 혼자 좋았습니다. 이제 은혜가 되고 감사가 있고 기도의 맛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알아가게 되고 굉장히 저 혼자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주일 밤이 기다려지게 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을 어떻게 해요? 2배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한 공기 먹는데 몇 공기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까? 2공기 먹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기 전에 좀 속을 비워야 되는데 괜히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밥을 좀 더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춥다 하면 괜히 옷을 더 끼어 입게 되고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에 갑절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때보다 내가 목회할 이때가 더 비상사태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만 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비상이지 않습니까? 불과 한 석 달 만에 240만 명이 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고 한 17만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오늘 보니까 벌써 5만 명이 죽었대요. 우리나라에 6.25 일어날 때 미군들이 와서 전사자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벌써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죽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 쉬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들도 많고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대로 직장을 다니는 분은 직장을 다니는 분대로 그냥 직장을 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게 되고 어른들도 보니까 노인 일자리 하는데 이거 다 차단되는 겁니다. 복지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다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비상사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학교를 다시금 살려보려고 하게 되고 나라 전체가 비상사태를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오늘 현실입니다. 자, 이것처럼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엘리야 때보다도 지금은 내가 목회해야 될 때, 내가 사역해야 될 때는 더 큰 환난, 더 큰 문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엘리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우리가 과연 엘리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먼저 엘리야 때를 한번 살펴보면 엘리야 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 시대 때도 그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그들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만 안 온 게 아니라 이슬도 그쳤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산에 올라가 보면 가물어도 이슬이 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는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습니다. 저는 사는 데도 시골이지만 태어난 곳도 시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모내기철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들이, 우리 아버지 또 옆집 아저씨들이 막 이제 이 순번 따라 이제 물을 대거든요, 논에. 그러면 그 시간 맞춘다고 늘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이 가뭄이 딱 들어오고 나는데 물 댈 때가 되어지니까 형님이 없어지고 동생이 없어지더라고요. 멱살 잡고 이 새끼 저 새끼. 야, 사람 살아가는 게 여러분 별일 없을 때는 괜찮은데 별일 생기니까 그 본능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먹고 살기 넉넉할 때 싸움을 잘할까요?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 때 싸움을 많이 할까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당회를 할 때 밥 먹고 하라 그럽니다. 배가 부르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겁니다. 배고프면 사람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요. 아마 여기 보면 그 끼때를 못 놓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제 시간 되에 밥은 먹어야 된다. 그분들 그때 밥 안 먹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 동네에서 싸우고 여러분 저 동네에서 싸우게 되고 늘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 거 빼앗아 갔냔 말이죠. 왜 우리 집에 물 댈 때 네가 먼저 물을 댔냐. 사흘도록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한번 보십시오. 마스크 이제 2장씩 사야 된다니까 그거 안 준다고 말이죠. 골프채 들고 가지고 여러분 뉴스 보셨죠? 사람이 급하면 그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저래 봤으면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마스크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보십시오. 마스크 구하러 갔는데 약사가 안 준다고 여러분 골프채를 들고 가고 낫을 들고 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어째 보면.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거기도 이런 사람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별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멱살 잡는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아합이라는 이 왕이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버지가 사실은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 아합을 결혼시키려고 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그래서 전쟁을 늘 만나게 되니까 좀 전쟁 없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서 이제 이 엣바알이라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이제 데려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그게 강대국입니다. 이제 결혼시키니까 싸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야, 이제는 뭔가 괜찮다.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오느냐?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별실 안에 만들어 놓고 그럼 그 제사장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이 오니까 처음에는 신당 만들어 놓고 고기만 합니다. 이게 점점 이세벨이 입김이 세지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여자분들이 힘이 세집니까? 힘이 약해집니까? 하여튼 아줌마들이 겁이 나요. 둘만 놓고 나면 막 용감해지기 시작하는데 이세벨도 여러분 막
처음에는 다소곳 했는데 본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당을 섬기는 것이, 이세벨이 결혼한 목적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섬기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 며느리니까 시아버지 눈치 보고 있었지만 점점 힘이 세지게 되니까 나라 전체를 바알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힘없는 아합은 아내 말에 다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외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거돈 부산시장이 물러났습니다. 이제 성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뇌물 받았으면 집에라도 가면 동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자식에게. 이런 짓은 집에 가도 아내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자식들 볼 때 이러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합이 이런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 모습, 성경 보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자, 여러분, 남자가 질투 많을까요? 여자가 질투 많을까요? 둘 다지 뭐 사실은. 둘 다지만 사실은 여자가 훨씬 더 마음이 넓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남자가 바람 피운 집에는 아내가 같이 살아가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여자가 바람 피웠다? 그런 남자는 같이 살아가는 남자가 없더란 말이죠. 그럼 사랑은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은 독점력이 생기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사랑해야 됩니다. 너도 사랑해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고 10계명까지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하기 전에 징계를 내리시는 게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는 바알을 다 섬기는 나라지만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사르밧 과부,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신방을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말랐다 마르지 않았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도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부목사 시절 때 제 목사님은 기도하는 걸 남 기도해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이제 선교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가셔서 이제 자교회니까 기도해달라서 기도해 줬는데 이분이 나은 거예요. 진짜로. 누가 놀랐을까요? 기도해 준 목사님이 놀라셨어요. 그거 와서 자랑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서 해보니까 그 집은 지금 망해야 되는데 양식 없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떡반죽 그릇에 기름과 여러분 가루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엘리야가 확인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야 여러분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신감이 생겨야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도 보십시오. 부름받았지만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구나, 확신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이제 이 땅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것을 네가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한번 대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지 않았지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숙청시켰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오바다라는 이 신하가 50미지 굴에 가다 이제 그래서 공개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바알 천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이스라엘 땅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근데 아멘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요, 그 아멘이 아멘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끼리니까 아멘 잘 할 수 있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서 나 혼자란 말입니다. 우리 회사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요. 우리 시댁 가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어요. 명절 때 절 안 해야 되는데 절 안 한다는 게 아멘 했지만 10월이 어려워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엘리야도 아멘 해야 되지만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없을 때 아멘 하는 게 믿음입니다. 누구나 아멘 할 수 있는 자리에는 아무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는 베드로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할 수 없을 때 아멘 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러 모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 가지 환경을 따져보고 조건을 따져보면 아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헌금하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도와줘라, 네가 먼저 화해하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멘 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방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폐하, 한 날을 정해서 갈멜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한번 대결을 벌여봅시다. 그래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좋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불 붙이는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우면 그 신이 진짜입니다. 폐하 좋으십니까? 아합도 좋다 그랬습니다. 자, 4월 26일 오늘 정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올라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사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혼합주의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 확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점도 보러 가게 되고, 바알도 섬기고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구경하러 다 갈멜산에 모여들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만 하더라도 여러분 850명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850명이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응답받았지만 떨리는 거예요. 응답받았지만 두려운 거예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오까지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주십시오. 정오가 되었는데도 전혀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온몸에 피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래도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저녁 때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미칠 듯이 떠들며 저녁 때까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미칠 듯이, 우리 식도로 표현하면 지랄방광하는 거예요. 미칠 듯이 뛰고 흔들고 말이죠. 미친 듯이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미칠 듯이 850명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무시는갑다, 더 세게 해봐라 막 이러면 부추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녁 때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물을 4통 가져다가 여기다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뭄이 있는 그때에 물 4통 구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물 4통을 가져다가 가득히 부으라는 겁니다. 물을 붓고 나니까 나무에, 재단에 물이 그냥 뚝뚝 흘러내리는 겁니다. 또랑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것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민족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경을 보면 핥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더라 그랬습니다. 핥았더란 말이 이게 제가 느낌이 안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그 떠먹는 요구르트 있죠. 뚜껑 딱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또랑에 모인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핥았다는 거예요. 요것처럼 싹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종들을 다 잡아 죽였던 그 땅에, 바알 천재가 되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세상에 바알 같은 신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바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조롱했던 저 사람, 나를 무시했던 저 사람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저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렇게 해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선생님의 가지고 있는 영감을 내가 갑절이나 더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엘리사가 사역해야 될 그 시기는 선생님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기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훨씬 더 부패하고 훨씬 더 타락한 시대가 엘리사가 사역해야 될 그 시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이때에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엘리야 시대 때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지만 엘리사 시대 때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복음로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데, 자, 성경을 보면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은 은 5세겔이라 그랬습니다. 자, 얼마가 되느냐 하면 나귀 머리,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우리 돈으로 지금 하면 3,2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는 뭐 3,200만 원 좀 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하지 않지만, 자,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이라는 풀 하나가 약 2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 겁니다. 이런 부자들은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코로나19 사태 오니까 이러면 어떻습니까? 식량을 사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는 없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십시오. 슈퍼에 물건이 텅텅 비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십시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제일 힘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아무리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지만 자식 잡아먹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 때는 자식 잡아먹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엘리사가 사역해야 될 그 시기를 보면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기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 더 사역하기 힘든 시대, 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이런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우리 선배님들이 보면 저희들을 보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야, 너가 목회 어찌할래? 우리 어른들 세대는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전도하면 순수하고, 근데 지금은 먹고 살기는 편해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달아서 은혜 받으려고 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나이가 좀 되니까 신학교 가는 아이들을, 우리 배 목사님 우리 아들도 신학교 가고 합니다만,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 이 사람들이 졸업에 나올 때는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저 친구들이 목회할 때는 과연 어떤 시대가 되어지게 될까? 훨씬 더 지금보다는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동성애가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시대가 온다고 이런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면 30년 뒤에, 이러면 20년 뒤가 되어지면 지금 목회 환경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 시대가 이러면 그런 겁니다. 왜 엘리사 시대가 그렇게 되었느냐? 아까 말씀을 드린 엘리야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결단했습니다. 이제 비도 내리게 되고 살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70년대 가난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구장창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처리하고 말이죠.
길이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먹고 살만하니까. 저도 우리 교회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에서 밤을 지새고 철한 분들이 들어 계셨어요. 지금은 하자에도 안 옵니다. 먹고 살만하면, 우리나라도 이런 기도원이 70년대는 갈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자꾸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 자꾸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다시금 타락해지는 겁니다. 더 강박해지게 되고 더 완악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람이라는 강대국에 이스라엘 나라를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나라 빼앗기고 곡식 다 없어지게 되고 먹고 사는 것이 다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되는 이 비참한 환경이 지금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의 사역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때에, 바로 이런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사도행전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걸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러면 엘리사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실력으로 되겠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협박한다고 되겠습니까? 한 번 떠났던 그들, 무엇으로 그들을 돌아올 수 있겠냐 말이죠. 제가 부목사 시절 때 밤에 있는데 한 젊은, 이제 총각도 아니고 애기 하나 있는 아저씨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놓고 살아가는데 그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렇게 애원하고, 그래서 TV 바꿔달라 하면 TV 바꿔줬습니다. 장롱이 장롱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 다 하면서 다 해줬는데 마지막에는 떠났다는 거예요. 핏덩이 같은 애기 하나 놓고 떠났는데 이거 보고 가지 말라고, 내가 더 잘하겠다고. 한 번 돌아선 여러분, 이 아내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같이 울다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도 이런 한 번 떠나버린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무슨 수로 이러면 그들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돈이면 되겠습니까? 학벌이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보다 내가 갑절의 영감을 덧입지 않고는 이 일을 내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갑절의 영감을 덧입지 않고는 무슨 수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떠났던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선생님보다도 내가 갑절의 영감을 덧입는 것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을 떠났던 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그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갑절이라도 어떤 갑절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10만 원의 갑절하면 얼마입니까? 20만 원입니다. 1억의 갑절이면 어떻게 되나요? 2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가 왔지만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불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의 영감의 절반만 와도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의 갑절만 되어 3분의 1만 되어도 사람들이 다 야 굉장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는 그 선생님보다 나는 갑절의 임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 거예요. 나는 선생님보다 갑절의 임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꿈을 크게 가지는 거예요. 내게 맡기진 사역이 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히 선생님보다도 나는 갑절의 임금을 덧입어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시면 이제 선거도 끝이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더 반기독교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깝깝할 때가 왜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10년 전보다 앞으로 10년 뒤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갑절의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기가 10년 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10년 뒤로 닥쳐오게 될 텐데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기도는 10년 전보다 못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엘리사처럼 자기 사역이 훨씬 더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보다도 10년 전보다 나는 갑절의 임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난 세상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갑절의 임금을 받아야만, 지금보다 갑절의 임금을 받아야만 이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갑절의 임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천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갑절의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곧 버스가 떠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게 지금 갑절의 임금이 와야 되는데 떠날 시간은 다 되어 갔는데 선생님이 성천할 때는 다 되어 갔는데 내게는 갑절의 임금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조할까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선생님 계셔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선생님이 없는 여기에 내 혼자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도 지나고 담임 목사도 해보면서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냐? 부목사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부목사 때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목사님이 하나 있으면 하면 목사님이 깨지든 말든 부목사는 책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시켰습니다 하면 담임이 되어 보니까 하나하나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독립하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 계실 때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예수님 해결하실 텐데 뭘. 예수님 안 계실 때 귀신 들린 아들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본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창피톡톡이 당하게 되고. 엘리야가 없는 엘리사, 자기 앞에 펼쳐진 사역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래서 난 갑질의 임금을 더 늦기를 원하는데,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선생님이 떠날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영 갑질의 임금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엘리사의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고 초조하고 이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시면 얼마나 다급한지, 얼마나 간절하였는지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베델로 가면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면 길갈로 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따라다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나는 선생님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당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정말로 간절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 몇 번 하다 끝내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붙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이게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내 생존에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 외에 선지생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베델에 가니까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 가니까 여리고도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선지생도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갑절의 영감을 그렇게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만 지금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런 엘리사를 보고 여러분, 이 같은 선지생들이, 신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놀립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선생님 좀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곧 하늘로 승천의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가니까 또 마찬가지 5절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나 영적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가슴이 터질 듯한데 이들은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는 유달시를 그렇게 하냐? 왜 니만 그렇게 하냐? 핀잔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이 같은 신학생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 본 마음을 모르고 말이죠. 내 가슴이 지금 어떤지도 모르고 말이죠. 함부로 짓거리고 있는 이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 안타깝고 기도해야 될 때인 걸 나는 느끼는데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이게 오늘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이 엘리사에게는 갑질의 영감을 받는 것이 가장 소원이었고 이건 놓칠 수 없는, 이게 오늘 엘리사의 소원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2절과 4절, 6절 말씀을 보면 가는 곳마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4절도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올 때까지, 선생님의 영감이 내게 임할 때까지, 여러분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교회를 목회해보지만 기도 몇 번 하다가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도행전 선교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 알아갑니다만은 저도 기도하기 전에 그전에는 아이고 하다가 그냥 끝내버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몇 번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베델에 가면, 여리고에 가면, 요단강에 가면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을 덧입지 않고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덧입어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되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영감이 와야 되는데, 갑절의 영감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아직까지 오늘 엘리사 손에는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응답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올라가셨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요? 터질 듯한 가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달렸는데,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선생님 올라가셨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가슴에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자기 겉옷을 찢고 엘리사의 옷을 찢으면서 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5절 말씀인데요. 맞은편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 가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엘리사의 영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왔습니다. 구경했던 신학생들이 뭐라 할까요? 조롱했던 신학생들이 뭐라 합니까? 15절 보게 되면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편했는지는 모르지만 갑절의 영감을 입고 나니까 구경꾼들은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영감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이 가뭄 기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일 아침 이맘때가 되면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문둥병 4명이 이래도 항복하러 갔다가 여러분 그 양식 구해놓은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고치기도 했지요. 아람 군대가 여러분 전쟁하면 어디로 쳐들어올 것이다. 미리 가서 다 방비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덧입어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였습니다. 학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덧입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가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마병이여 그랬습니다. 어떠한 무기와 어떠한 군인보다도 당신은 탁월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덧입으니까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엘리사 시대와 같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진행되고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어지게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는지 법으로 그들은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힘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선지 생도가 많이 있었지만 오늘 엘리사와 같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주의 종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오늘 영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을 맡기면, 이런 시대에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면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야구를 보면 4번 타자가 있습니다. 맨날 9번을 치는 사람이 야, 나는 왜 4번 안 지켜주냐? 나도 4번 타자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4번 타자 시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실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도 영적인 힘이 없었으면 갑절의 영감을 받지 못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선지생도가 여러분 다 있었지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구경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엘리사의 영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내 환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비결은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50년 마가의 다락방에도 여러분 120 성도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시간 지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집에 돌아간 사람도 얼마나 많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깨어있는 사람은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보여드리는 그런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지금이야말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될 줄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엘리사처럼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